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만들거나 다시 제작하는 상황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긍정적인 어휘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그리고 엄청난 대규모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짧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와 그리고 근대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류된 교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5대 솔라로 특징 지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먼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가장 먼저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외쳤고, 거기에 존 칼빈이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를 외쳐서 5대 솔라, 5대 강령, 5대 원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장로교를 포함한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원칙에 따라,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는 이 원칙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 방이 결정되며 교회의 앞날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라 칭하는 기독교는 완전히 썩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특정 종교 집단, 이산 집단,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광신도 집단과처럼 그러한 거대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참된 진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포와도 같은 생명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선택은 아닙니다.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밀려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니아전자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시바가 상장 폐지가 곧 12월에 됩니다.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전통 기업들이 지금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는 림체를 내세워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쳤습니다. 김치는 1위의 자리를 유지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면 빨리 익어버리는 김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고민을 한 방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서 작년에도 위니아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40%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2월에 상장 폐지를 예고한 일본의 도시바 또한 노트북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기업입니다. 도시바는 최초라는 말에 많이 묻습니다. 도시바는 일본 최초로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 등을 내놓은 기업이 도시바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내놓은 기업이 도시바입니다.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도시바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고 1992년에 그 기술을 삼성전자에 전수한 기업이 도시바입니다. 그런데 74년에 이 상장 기업이 올해 완전히 사멸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처진 트렌드, 흐름을 읽지 못했다. 누가?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영에 실패했다. 시대는 흘러가는데 너무나 안주해버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에는 환상해져서 현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며 한때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렸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건 옛말입니다. 1년이면 변할까? 아닙니다. 한 달이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한 달도 안 거지고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AI 시대에서는 그 안에 그냥 몇 분이면 건물을 짓고 부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옛날의 사고와 방식에 대해서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를 뛰어넘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 시대의 장로교를 보거나 기독교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짓밟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워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더 짓밟혀야 됩니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지쳤습니다. 개혁 지쳤어요. 나도 목사이지만 개혁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해. 개혁 무슨 개혁. 매년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을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무엇이 개혁됐습니까? 506년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개혁됐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교회력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는 아무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개혁 그만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종교개혁주의 예배는 그만드려야 합니다. 뜻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결단도 없고 행동이 없는 이 예배 타이틀만 종교개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트렌드에 맞춰야 돼. 그리고 교회가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하는 행사들을 교회가 이제 트렌드에 맞으니까 가져왔어요. 물량 공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멋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일반 방송국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합니다. 트렌드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합니다. 시대를 잘 읽고 우리 교회는 시대를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홍보합니다. 편리한 시대를 장점으로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교개혁입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중세 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목숨을 바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자 1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순교하며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런 짜잘한 세상 것 때문에 초대계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치며 지켜낸 교회 모습이 이것입니까? 완전히 코미디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코미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라도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뽀젓이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일과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팔고 있는 것이. 우리 그것도 몰라요.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세상상 아무런 영향, 세상에 영향도 없고 세상상 간신은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하고 웃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1517년 지금부터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부패한 중세교회를 개혁하고 개신교가 세워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중세의 종교개혁은 기독교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성경에도 이러한 중요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닌 게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부러워하거나 흠모할 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뭐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거대한 사람들이 모이고 뭘 이렇게 흡수하는
통합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실행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지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실행됐습니다. 이들은 돌아왔지만 유대 땅에 돌아가고 나니까 신앙 상태가 엉망이야. 포로로 잡혀가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타락했으며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흐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탔는데 아무도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적의 위협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힘 있는 정치인이나 고급 관리들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 인접 국가와 그리고 교류를 맺어서 정보 교환을 하고 투기도 하면서 돈을 취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일 안 해. 야, 밥을 줘 일하지. 예배 안 드려. 여기서 문 닫아버렸어요. 안식일도 몰라요 사람들이. 섬에도 크게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끼리 결혼한다고 했는데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은 절기가 없어졌어요. 뭘 지켜 안식일 뭐 유월절 그렇게 뭐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해. 사업이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해?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신앙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껍데기만 딸랑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위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당대 성경학자입니다. 누가 후원했느냐? 총독인 느헤미야가 후원했어요. 이들의 의견이 딱 맞았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딱 도착하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쌓아야 되는데 성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물거래 등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배웠던 선진 무역 거래와 방식과 시장 원리도 도입해야 되는데 기타 이들은 페르시아하고 당시 바벨론이랑 가장 앞서간 문명에 살고 왔던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선진 문명의 기술 등을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에 도입시켜야 하는데 공장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주고 소망을 이루는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도 주어야 하는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후원도 해줘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 할 일이 많아. 딱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네. 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쉽게 말하면 이민 2세 3세예요. 조국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이 한인들이 있어요. 한인들인 토종 한인들이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삶을 마감하고 1.5세는 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온 거야. 이렇게 저로 말하면 우리 막내가 1.5세인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많이 살다가 또 미국으로 갔는데 그 어정쩡한 그거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1.5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 태어난 사람. 2세는 뭐냐면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한국말 몰라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 목사님 너 틀렸어 막 나한테 너 뭐야 똑바로 해야지. 너 X 막 나한테 그래. 너가 뭐 시키 목사님 그러면 not correct 해. 나한테 막 이러는데 한 코리안을 써야지. 어려워 얘기를 막 해요. 게다가 얘기하다 보면 뭐 이놈이 나한테 반말도 하고 뭐 존댓말도 했다가 영어를 썼다가 한국말 썼다가 뭐 위에도 했다가 뭐 바디랭귀지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2세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조국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조국이니까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나아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당시에 가장 앞선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거겠죠.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리게 된 것을 보면 뛰어난 학문과 안락한 생활 등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폐허가 된 나라에 오늘날 잠깐 표현하면 하마스의 가자지구랑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만만한 거, 누가 쳐도 도와줄 사람가 없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들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도착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로만 들어도 조국 땅에 왔는데 이거 뭐야? 와, 이거 거짓대들만 있네. 거짓대들만 있는 거. 그리고 좀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배운 기술로 보았던 걸로 좀만 고치면 되는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거대한 문명국의 선진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앞서간 문물을 수입해서 바로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경제도 살리고 내 자녀도 열어줘야 되고 내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배고프고 가난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를 살고 내 자녀가 미래가 달려있고 돈을 벌고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을 보세요. 내게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안 아픈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또 가르치라고 가자 말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그 내용이 딱 나와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의 문도 다시 닫았습니다. 주위에서 방해하며 비웃던 무리들 또한 감동을 받고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때 어려운 때는 돈을 벌 기회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헐벗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먹을 것이 귀하게 되자 고리대금 어부하는 신흥부자가 이스라엘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야, 돈 벌기 쉬운 거예요. 돈 벌기 쉬운 거예요. 배고파? 예. 자, 빵 요만큼. 갚을 때는 이렇게 갚아야 된다.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흥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고 자신이 먼저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희생하게 되자 이들도 마음을 돌이켜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난 후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과 개혁의 핵심의 원리는 바로 말씀이에요.
도대체 말씀과 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도대체 말씀과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말씀과 건강과 말씀과 돈과 말씀과 자녀와 말씀과 우리 가정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직도 개혁이 먼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어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고 경제권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대한 문물 가운데 살아왔지만, 선진국 안에 살고 왔지만 결국 후진국인 조국을 바라보며 이들이 선택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개혁이 가능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한 간절한 갈급함만이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심결단합니다. 벌써 기독교가 1517년 이후에 506번째 결심했습니다. 결심, 우리가 작심 3일한 게 아니라 506번이나 결심했어요.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506번째 오늘이. 그런데 현재 우리들 주위에 나오는 소리를 보세요. 또 개혁하냐? 뭘 개혁하는데? 개혁한 게 이 정도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개혁하는데? 506번째 개혁이 이 정도면 1000번 개혁한들 뭐가 변화되겠느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이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 개혁이라고 하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도 말해요. 그만해라, 그만해. 결심만으로 개혁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개혁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다 압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 다 압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주님께 버림받는 거 압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며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긴 있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이 내 경제권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내 삶과 모든 것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7월 1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시간 동안 서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6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봐요. 할렐루야. 다 서가지고 다음 주에 다 교회를 나갈 것이, 옆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내가 잘못 그럴 거예요. 6시간 동안 이들이 우리처럼 잘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들은 헐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6시간 동안 선포되는 에스라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들이 성경이 말해요.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잘 보세요. 기가 막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말씀에 대한 듣는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르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이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으면 울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갈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드라이해요. 다 드라이해. 다 말랐어요. 우리가 급한 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급한 건 돈이며, 우리가 급한 건 사업이며, 우리가 급한 건 자녀들의 미래이며, 우리가 급한 건 행복이며, 우리가 급한 건 건강이며, 우리가 급한 건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씀을 듣을 때 드라이한 거예요. 다 메마른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말릴 정도로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회개하며 갈급을 간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일어날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치유될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흥될 것을 기뻐하라. 이게 힘이라는 거야. 후에 이들 중 지도자들이 다시 에사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문물을 좀, 선진 문물을 주세요. 당신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배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들은 말씀을 더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물을 잡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고, 그래 이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개혁의 불씨가 서서히 계속 타올랐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개혁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행동해야 됩니다. 갈급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으려 하는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목마르면 거기들 물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목마르지 않다 이러면 살만하다 이러면 살만하신가 봐요.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건 살만하다는 증거예요. 이들은 이방인과 절교하고 더 이상 통혼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던 이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대로 절기도 다시 회복되며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은 이후에 항구적인 영향을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미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철저한 결혼관, 안식일관, 절기 준수, 성전기능 회복이 이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로 위에 허물어가는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늘상 쫓겼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잠을 자도 편안함이 아니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도 많고 거긴 특수부대들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오합지졸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늘상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왕궁 생활 좀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하다 그랬는데,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낸 게 아니라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왕이라며, 다윗이라며. 아이고, 야, 승리했다며. 아들에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비참함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적이 아니라 아들에게 겨우 목숨 부지해서 내가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두 단어가 아니라 갈망하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거야. 앙망하다 이란 말은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딱 서 있어요. 아들의 폐륜으로 왕의 자리에 쫓겨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막에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 살았는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사막에 쫓겨오니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핍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배도 고픕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생활인데 지금은 쫓아오는 시녀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수많은 회의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를 어제까지 섬기고 쫓았던 군사와 장군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쁜 사람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엉뚱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목마름. 지금 다윗은 주님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세상 회복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세상이 회복돼야 되고 왕권이 회복돼야지며 경제권도 회복,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른 그 다윗이 지금 외치는 거 보세요. 주님,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앙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 힘을 다해 찾습니다.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얘기해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경제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돈을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는 급하고 결핍인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보세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 반복하는 단어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앙몽함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주를 찬송할 때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 상태가 안 좋아졌나? 아들에게 배신당하더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고난받아서 안 좋아졌나?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에 말하기를 이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평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나는 손을 듭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개혁이요, 개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세상의 문명을 갖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관심이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세상을 모르느냐?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정권의 맛도 알고 경제권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거긴 전혀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이고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떡하니 세워놓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개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가정은 바르게 풍성하게 개혁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을 통해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이라는 외침 그만해야 합니다. 506년 동안 개혁했는데 무엇하겠습니까? 앞으로 1000년을 개혁하는데 이 상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세상 문물을 갖고 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 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보다 뛰어난 방송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뛰어난 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어쩌면 더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가정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와 가정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다운 개혁은 말씀에 대한 가람을 갖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살고 싶습니까? 내 계획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 미래와 학업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자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미아버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가람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증, 이 하나님 말씀이면 해결된다.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긴다의 확신, 이것이 참다운 주의 은혜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갈증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부흥은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과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 이 가람이 물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다 같이 기도.